맞이하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성령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모두 보게 하시며 그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회하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오늘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들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아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상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 예수 온전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돕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통로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파기 위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헐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에도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들 함께 되기를.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생 내리네. 성회를 모이라고 성소리 울리네. 복음을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므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우리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줄 알다가 쓰러진 몸은 빈손 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내 주여 이 마음에 가득하여 주소서. 더럽고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는 오만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러 옷자국을 만지오니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 그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는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격려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여 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주는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원이는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물을 걸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방으로 건너니 세상을 베푸는 영원 모든 외워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열렸으니 주의 공로심이고 주여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시라.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손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서 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르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 다같이 일어납니다.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모든 고백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여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51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치도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고 난 후에 임명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나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명확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시련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여기에 계심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하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여기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를 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허물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은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이 불길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행대교회가 이웃을 살게 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부흥이 불길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자립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일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바로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충만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며 가정마다 레인의 붓깃을 허락하여 주시어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목양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22장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제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을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밤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을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칼이 내 손에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지 않은 말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가로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칼을 빼들고 그가 보니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마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느니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제22장, 우리가 길게 봤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여서 오늘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눈을 밝히시네 라는 제목이 있죠. 이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이러한 눈이죠. 또 사람을 쳐다보는 그러한 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입니다. 이 눈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의 눈이 점점 노쇠해지고 또 쇠약해져서 글씨를 보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육의 눈, 육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지안이라고 말하죠. 많은 지식을 통해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곧 지안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넓이가 점점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도 밝아지시고 지식의 눈도 밝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 영안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 육안을 지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발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이 영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돈의 눈에 어두워서 자기의 영적인 눈까지도 멀어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신앙생활할 때 치명타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눈도 떠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첫째,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금은 보아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발람이 금은 모아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께 자기가 저주를 받아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뻔히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돈에 끌려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안이 어두우면 같이 판단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나 세상 것, 이상한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은 영의 눈이 밝아지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주가 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교주가 보혜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교주가 예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주가 예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는 줄 일이 없다 그럽니다. 오직 예수만이. 할렐루야. 그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언제 왔느냐? 이 시성을 가진 여러분, 그 교주에게, 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에게 보혜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보혜사가 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보혜사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뻘떡 일어나고 당신은 이단이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대들거나 나갈 텐데, 어둠의 영, 마귀의 영에게 길들여지고 그 영이 마취제를 맞고 엉터리 사슬과 같은 성경을 풀어 헤치는 그곳에 정신이 마비가 되었어. 이단의 교주를 예수님 구주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냐? 여러분, 영의 눈은 귀신도 영의 눈을 갖게 합니다. 무당도 귀신의 영이 임하면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수국을 보면 여자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러면 대뜸 점쟁이가 어허이 이년아 네 남편이나 관술 잘해? 이런 얘기를 가끔 우리는 보잖아요. 집에 통장을 갖다가 탁 감춰두고 너만 가지고 돈 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벌벌벌 떨면서 무당의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 따라있다. 성령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이나 세상 것에 이상한 복음을 더 쫓아다니는 것은 결국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옛날 스페인 사람들은 금을 캐려고 아메리카에 왔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금도 잃어버렸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에 왔다가 하나님도 얻고 금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영의 눈이 바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할렐루야. 같이 있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의 길을 돌이키려고 채찍질 아니라. 그랬어요. 발람의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탁 나타납니다. 커다란 칼을 들고 조금만 더 오면 목을 잘라버리려고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확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걸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갔다가는 자기 목을 갖다가 벨 것 같으니까 내가 왜 죽어?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 길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길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발람이 야 이놈아 왜 그쪽으로 가냐고 채찍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귀는 살려고 그 울타리가 있는 그곳에 막 비비고 막 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결국은 한 발만 더 오면 죽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나귀를 채찍질하는 발람, 그 가운데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는 나귀의 눈을 여는 게 아니라 나귀의 입까지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합니다. 자꾸 때려대니까 나귀가 성질이 나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귀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도 맞아가지고 나귀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왜 때려? 내가 언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들었지.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네 말을 거역한 적이 있냐? 내가 이 정도 하면 눈치를 채야지. 너 같으면 죽게 생겼는데 가겠냐, 이 개새끼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선지자가 나귀의 책망을 듣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도 발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도 눈먼 선지자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만물의 영장을 가진 것은 하나님에게,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든지 딱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너는 목이 길으니까 기린이라. 너는 코가 크구나. 그러니까 네 이름은 코끼리다. 딱 보면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사자, 호랑이 할 것 없이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안을 잃어버립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이 땅의 소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런 인생의 어렵고 수고하는 삶을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쓰나미가 동북아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시드미가 몰려왔을 때 사람은 국소수에 모두 해일에 밀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수천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짐승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몇 시간 전서부터 쥐나 쪽제비나 이런 것들은 다 집에 있던 것들도 다 나와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만 그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수영하다.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음식을 시켜서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우아하게 칼질을 하다가 쓰나미에 밀려 죽었습니다. 짐승들은 미리 알고 다 도망가는데 미련하게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졌고 영적이고 감각적인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쓰나미에 밀려서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알았는데 사람은 왜 몰랐을까요? 사람의 영의 눈이 어두워 짐승의 육감보다 더 인간의 육감이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미리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무슨 일을 만날 때 섬찟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상하게 피하여 나가는 것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말 합니다. 거참 신기하네.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참 신기하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신기한 일이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가만히만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도 우리가 좌우편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영몽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이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또는 성령께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고 끝나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대요. 그리고 매달려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날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보트가 뻥 와가지고 여보시오, 얼른 타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믿음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요, 그냥 가시오. 아멘이 나왔어요. 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번에 크다란 통나무가 동동동동 떠내려가다가 그 나무에 딱 걸쳐가지고 한참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통나무에 매달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통나무는 물결에 한참 매달려 있다가 쑥하니 떠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이제는 구조하는 사람들이 그 고무보트를 타고 왔습니다. 여보시오, 위험하니까 얼른 타시오. 그랬더니 빨리 딴 사람이나 구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날 구할 겁니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무에 매달리다가 힘이 딸려서 손이 풀어져 물속에 빠져 꼬르륵 하고 죽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자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3번 다 들어줬다. 언제 들어줬나요? 내가 처음에 보트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줬는데 너 그냥 갔지. 그랬어요? 두 번째, 크다란 통나무를 네가 탁 걸려있는 나무에 한참을 걸려있게 했지. 그거 매달렸으면 살 거 아니냐. 근데 너 그냥 그것도 보냈지. 나중에 119 구조대가 왔는데도 딴 사람 구하라고 너 매달려 있다가 죽었지. 나보러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겠지만 영안이 어두우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어두우면
자신이 죽는 길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이나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금은 모아의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던 발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칼을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짐승은 자기 죽는 거를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장수가 소를 사러 가거나 개장수가 개를 사가면 개가요,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또는 도살장으로 이게 밀려가면 벌써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오줌을 줄줄줄줄줄 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몸이 힘들고 몸이 주지 않는데도 그저 자동차 엑스레이 밟듯이 앞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놈아 좀 쉬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때로는 허리도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손가락도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입으로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인터넷 식품에 길들여져 있고 또는 일찍 술과 담배를 배워서 앞날을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하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그물을 내려서 저들을 구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안이 어두우면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를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악을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어두워 그는 이스라엘 멸망시킬 방도를 모압 기에다가 일러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게 뭡니까?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방의 가나안의 이쁜 여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나다가 보니까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얼굴이며 몸이 얼마나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쁘게 생긴 여자가 하늘하늘하게 생긴 여자가 가난한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콧소리를 대가면서 어머 힘들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사람을 갖다가 홀리는데 그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합니다. 결국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제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칼날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잘 믿는 이 부부에게 60주년이 돼서 하나님의 천사가 뿅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부부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들이 각각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눈을 동그랗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천사를 보고 진짜 무엇이든지 들어주나요? 그래,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저희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외국 여행을 못 해봤어요. 세계 일주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날개를 한번 쫙 펴서 그리고 날개를 쫙 감더니 어느덧 천사의 손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항공권, 비행기권과 그리고 여행 경비가 손에 딱 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손에다가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거라 그랬어요. 이거를 본 남편이 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남편이 소원을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열어 멋쩍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님, 나는 나보다 한 30살 젊은 여자와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다. 알았다? 네, 그렇게 해줘라. 그러더니 천사가 날개를 또 쫙 펴더니 날개를 싹 접는 거예요. 그러더니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응답이 나타났을까요? 남편이 90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남편 소원대로 자기보다 30살 젊은 아내와 살게 됐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30살 젊은 새댁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잘 기도해야 돼요. 아내가 30살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될 걸 같다가, 여러분, 결국 남편은 욕심 때문에 90살 노인네로 폭삭 늙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9절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으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로 먹이게 하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진작 영혼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너는 보배입니다. 육안도 치안도 밝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이 활짝 밝아져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개 영광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까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